요즘 우리 사회의 구조를 보면은 편가르기 시대가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와 나의 다름이 뚜렷한 시대, 갈등의 깊이가 깊어져 가는 시대, 생각이 다른 사람이 하나 되기가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다름과 다양성 속에서 하나 되는 공동체를 추구하는 것이 바로 아름다운 모습이고, 그렇게 공동체는 가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의 유니버설 스튜디오 입구에서 느낀 큰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 미국 유니버설 스튜디오 입구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이 모인 사람들이 너무나도 다양한 모습으로 있었어요. 우리나라는 다 한민족이기 때문에 다 너나 나나 볼 거 없이 다 비슷비슷하게 생겼는데, 거기 서 있는데 사람들이 피부 색깔이 다 틀려요. 피부 색깔, 흑인도 있고 백인도 있고 저같이 뭐 누르띵띵한 사람도 있고, 그런데 다 검정도 그냥 다 검정이 아니더라고 보니까. 하얀색도 그냥 하얀 색깔이 아니에요. 머리 색깔도 다 틀립니다. 생김새도 너무나 다양했어요. 키도 너무 다양하고 체격도 틀리고, 사람들이 특성과 모양이 너무나 다른 세 개의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그 유니버설 스튜디오 앞에 쫙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어요. 이렇게 서로 다른데 하나도 똑같은 사람이 없는데, 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하나의 나라를 이루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서로 다르기 때문에 갈등하고 충돌을 해서 이 나라가 분명히 망해야 되는데, 오히려 다양성을 인정하고 조화를 이루니까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를 이루고 있다는 것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음악을 좋아합니다. 음악 중에서 가장 웅장하고 가슴을 뭉클하게 하는 음악이 어떤 음악입니까? 저는 여러 가지 음악을 많이 보게 되지만은 제일 멋진 음악이 보면은 무대 뒤에는 혼성 사부 합창이 쫙 서 있고, 그리고 다양한 악기를 가지고 그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하모니를 이루면서 합주를 하고 합창을 하는 그 웅장한, 모든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악기로 각자의 틀린 목소리로 음악을 만들 때 가장 웅장하고 가장 멋있고 아름다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아름답고 웅장한 음악이 만들어집니까? 다양한 음색이 조화를 이루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이렇게 다양성 속에서 조화를 이루고 나와 다른 사람을 수용하고 교류하고 협력할 수 있을 때 더 크고 위대한 능력과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사는 세상의 현상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교회도 다양성 속에서 일치를 이루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성도들은 각자의 은사와 재능이 다 틀려요. 나이도 틀리고 직업도 다르고 좋아하는 취미도 다르고 성격도 다 다릅니다. 교회처럼 서로 천차만별인 공동체가 없어요. 그런데 이 다양한 성도님들이 주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교회의 일치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협력할 때 이 교회에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선한 이웃이 된 사마리아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신앙인은 어떠한 신앙인의 자세를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먼저 제사장과 레위인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나오는 제사장과 레위인은 신앙생활을 아주 잘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예배를 아주 잘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들에게 포커스를 맞추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카메라 감독이 이 제사장과 레위인에게 클로즈업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을 클로즈업하지 않고 누구에게 클로즈업하고 있습니까? 사마리아인에게 클로즈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주인공처럼 그 사람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에서 제사장과 레위인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어떤 모습이 개선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을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들의 신앙의
개선되어야 될 점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개선해야 되느냐? 배타적인 신앙관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배타적인 신앙관을 개선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람들의 내면 속에 왜 배타성이 나타나게 될까요? 왜 그 사람 마음속에 저 사람을 딱 배척하고 저 사람을 꺼려지고 다 쳐내는 것일까요? 저 사람은 내 마음에 들지도 않고 또 나보다 내가 생각할 때 저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자신이 더 우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인 것입니다. 종교적 우월감을 가지고 있는 이 제사장과 레위인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제사장과 레위인은 분명히 성경에 보면 선택받은 성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아무 분깃도 없이 오직 하나님의 성전 예배 일을 주관하고 돕는 일을 열심히 수행했습니다.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얼마나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했는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사장과 레위인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 했어요. 민수기 8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인은 이같이 할지니 곧 25세 이상으로는 회방에 들어가서 복무하고 봉사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레위인은 의무적으로 25살 이상이 되면은 성전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5살 이상 된 이 레위인들은 무조건 성전에 가서 봉사하고 복무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복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도 아보다라고 하는 단어인 것입니다. 이 복무라는 단어는 일이나 노동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성전 안팎에서 구체적으로 수행하는 물리적이고 조직적인 역할을 열심히 물건을 운반하고 유지하는 실제적인 사역을 하는 일들을 복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레위인, 25살 이상 된 이 레위인들은 성전에서 그렇게 열심히 봉사를 하고 복무를 했다는 것입니다. 또 봉사라는 단어는 섬기다, 사역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경건한 예배에 헌신적으로 참여해서 예배에 늘 앞장서서 일했고 헌신한 사람들, 봉사한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레위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으니 성전에서 늘 존경받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늘 깊은 관계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었음을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왜요? 다른 10지파는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았어도 레위지파 사람들은 열심히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고 헌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볼 때 안타까운 것은 삶의 현장에서 이 제사장과 레위인이 가지고 있는 부족한 점을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예배를 잘 드렸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신앙에 왜곡된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입니까? 그것은 배타적인 우월감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속에는 나는 우월한 사람이다. 나는 저 사람보다 훨씬 나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우월감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남들에게는 보이지 않지만 그들 내면 속에는 그렇게 가지고 있었어요. 그 마음의 현상이 언제 나타났느냐? 여기 31절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32절 레위인도 피하여 지나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사장과 레위인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강도 만난 이웃에 대해서 피해서 지나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피했다 이런 얘기예요. 저 강도 만난 사람, 그 사람을 피해버렸다 그런 것입니다. 피했다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안티, 파셀센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저 사람이 강도를 만났는데 나는 맞은편으로 저 사람과 엇갈리게 좀 떨어져서 지나가 버렸다 그런 얘기예요. 반대쪽으로 지나가 버렸다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왜 이 두 제사장과 레위인은 이 강도 만난 이웃을 피해버렸을까요? 왜 딴 길로 피해서 가버렸을까요? 성경에서 우리는 이 피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앞에 안티라고 하는 것이 붙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안티라고 하는 단어는 뭡니까? 요즘 우리는 종종 이 안티라는 말을 많이 써요. 안티팬, 안티클럽, 안티. 뭐에 대해서 마음에 안 들고 나 거기에 반대되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안티라고 얘기를 해요.
저도 우리 집에서 우리 딸들한테 안티가 될 때가 있어요. 별로 안 좋아해, 나를. 예. 나를 따돌리고 막 그래요. 사람이 정말 싫을 때 어떻게 합니까? 안티가 되는 거예요, 안티. 예? 우리 성도님들 저를 안티 삼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 좋아해요. 많이 좋아합니다. 저 안티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안티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과 레위는 이 강도 만난 이웃에 대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안티야. 너는 안티야. 넌 나하고 상종할 사람이 아니야. 너는 내 부류에 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선을 긋고 딴 길로 가버렸다. 그런 얘기예요. 이 제사장과 레위는 이 강도 만난 이웃, 고난당하는 이웃, 믿음의 접근에서 힘들어하고 있는 이웃, 복음도 없이 외딴 길에서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는 이웃에 대해서 안티로 여겼다는 거예요. 나처럼 신앙생활 잘해야지. 나처럼 예배를 잘 드려야지. 당신은 지금 안식일인데도 장사를 안 나가고 그러니까 강도나 만나지. 너같이 천박한 인생은 나와는 맞지가 않아. 그런 생각이 누구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다고요? 제사장과 레위인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나는 너 같은 사람하고는 인간관계 안 가져. 가까이 가지도 않을 거야. 이게 평소에 가지고 있는 제사장과 레위인의 생각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평상시에 사람들에 대한 포용력이 부족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나하고 맞지 않으면 다 선을 그어버리는, 그리고 상대적 우월감을 가지고 있고, 싫은 사람은, 마음에 들지 않은 사람은 다 안티로 여겨버리는 그런 생각, 포용력이 부족한 사람들이 누구였느냐? 제사장과 레위인이었다.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지극히 사랑하고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예배 생활을 철저하게 하고 하나님 마음에 드는 믿음 생활, 예배 생활을 잘하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태도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서 있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배타적 우월감을 갖는 태도를 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는 태도를 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우월감은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교만에서 나오는 거예요. 교만에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사람을 미워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75편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그랬어요.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 교만한 목을 우리나라 말로 하자면 목에 기부스 하지 말아라. 목을 뻣뻣하게 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예요. 고개도 좀 잘 숙이고 인사도 좀 잘하고 그러라는 것입니다. 고개를 숙일 줄 아는 사람이 되어라. 그런 것입니다. 옛날에 그런 말이 있죠. 시골에서 벼를 재배하다 보면 벼가 잘 많이 안 익었을 때는 어때요? 벼가 뻣뻣이 서 있잖아요. 뻣뻣이 안 익었을 때는 뻣뻣이 서 있어요. 그러나 이삭이 열매가 충실하게 맺히면 어떻게 됩니까? 벼 이삭이 고개를 숙이고 있어요. 그 열매가 익으면 더 잘 익으면 잘 익을수록 어떻게 돼요? 고개가 얼마나 휘어지는지 몰라요. 오늘 시편 75편 5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그랬어요. 잠언 21장 24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나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니라.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교만한 자는 망령된 자다. 이렇게 심하게 말하고 있어요. 교만은 망령된 자다. 성경 어디에도 교만한 자에서 좋게 말씀하는 것은 단 한 구절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생활을 잘못 배운 사람들은 배타적인 우월감을 갖게 되고 교만한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잘못하게 되면은 자기도 모르게 사탄의 마음에 빼앗겨서 내 자신을 스스로 목이 뻣뻣하고 교만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오늘 제사장과 레위인이 갖고 있는 행동을 한번 보십시오. 딱 그런 행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안 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에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마음속에 뻣뻣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잘못된 우월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강도 만난 이웃을 지나쳐 버렸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죄책감이 없어. 내가 저 사람을 다 안티팬으로 만들고 안티를 해서 다른 사람과 선을 긋고 나 혼자만의 고립된 삶을 살면서도 그들은 마음속에 아무런 죄책감이 없어. 이런 신앙생활이 얼마나 가증하고 위험한 신앙생활인가를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있는 교만의 싹이 조금이라도 자라려고 하면 그 싹을 빨리 뽑아내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사역은 어떤 자세로 해야 될까요? 이렇게 제사장과 레위인처럼 이렇게 사람들을 배타적으로 여기는, 사람들을 다 걸러내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려면 어떠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사마리아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신앙인이 가져야 될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마리아인은 마음속에 저 타인에 대해서 공감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자리로 내려갔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인은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라고 되어 있어요. 사마리아인은 분명 여행을 가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계획이 있었어요. 자기의 일정이 있었습니다. 자기의 준비된 여정길이 있었습니다. 그 일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정의 속에서 누구를 보게 되냐면 불쌍한 이웃을 보게 되었다 그런 것입니다. 내 인생의 스케줄이 있어요. 내 인생에 가는 목표가 있어요. 그런데 내 인생 옆에 사람이 보여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불쌍한 사람이더라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면 되잖아요. 내 인생 목표가 있으니.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은 반응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에게 내가 내려가 봐야 되겠다. 내가 저 사람에게 가서 좀 관심을 좀 가져봐야 되겠다. 내가 저 사람에게서 좀 뭔가 도움이 될 만한 것을 좀 찾아봐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그 사람에게 다시 시선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이웃에게. 몸이 반응을 했어요. 그 사람이 처한 상황의 자리가 과연 어떤가? 그리고 그가 내려갔다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요, 높은 데 있으면 그 사람이 잘 안 보여요. 그런데 우리가 마음이 낮은 곳으로 내려가야만이 그 사람을 만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나의 것을 내려놔야 그 사람에게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 이웃의 상황과 처지를 똑똑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치 카메라로 영상처럼 보여주고 있어요. 그 사람의 처지가 어떠했느냐.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옷도 벗겨지고 맞아서 죽을 것 같아 보이는 그 사람을 보았다 그랬어요. 옷도 다 벗겨졌어요. 강도들한테 맞았어요. 피투성이가 되었겠죠. 그 사람을 보았다 그랬습니다. 누가 봤습니까? 이 사마리아인이 봤다는 거예요. 강도 만난 사람을 보니 저 사람은 분명 내 처지보다, 내 상황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환경보다 더 열악한 상황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저 사람은 나보다 더 힘들어진 상황이라는 것, 나보다 더 고통받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도울 사람이 필요하구나. 저 사람에게는 지금 따뜻한 사랑이 필요하구나. 돌봐줄 사람이 필요하구나. 저 아픔을 같이 공감해 줄 수 있는, 함께 그 아픔을 이겨나갈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 사마리아인이 그걸 느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내려가는 자세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좀 내려가야 돼요. 주변을 바라보고 나보다 더 열악한 자가 없는가? 나보다 더 힘든 자가 없는가? 나도 힘들지만 여러분보다 더 힘든 사람도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열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교회의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올라가는 계급이 아닙니다. 교회는 장로님도 있고 권사님도 있고 집사님도 있고 그렇죠. 교회는 계급이 아니에요. 계급이 아니에요. 교회는 막 올라갈수록, 직분이 올라갈수록 목이 뻣뻣해지는 그런 계급의 자리 아닙니다. 세상의 자리는 그렇죠. 세상은 올라갈수록 고개를 안 숙이죠. 그러나 교회는 직분을 받을수록 밑으로 내려가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직분을 받을수록 더 내려가는 거예요. 더 섬길 줄 알아야 되고,
더 돌볼 줄 알아야 되고 더 힘든 곳을 바라볼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조그만 사람과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의 차이점이 뭡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다른 사람의 아픔과 고난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길 주 이름으로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낮은 곳으로 내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남들보다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이런 낮은 데 마음을 둘 줄 아는 자가 귀한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고 귀한 사역자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는 예수님의 위대한 사역을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로고스 된 예수님이 사르크, 육신, 인간의 살이 되었다. 그런 얘기예요. 저 우주와 같은 분이 우리 인간의 살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하나님이 그 위대함이 이 죄악의 땅으로 내려오셨다. 그런 얘기예요. 내려오셨어. 하나님이 내려오신 것입니다. 우리 죄를 향해서 낮아지셨어요. 우리 연약한 자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다시 십자가의 희생적인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저 위대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사건을 요한복음 1장은 로고스가 사르크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낮아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과 주변을 돌아보면 위험한 자리에 놓여 있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상처를 입고 고통을 받고 있는 이웃이 있다는 것입니다. 억울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속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사람이 여러분 옆에 있다는 것입니다. 고통을 겪고 두려워하고 있는 영혼들이 여러분 주변에 눈을 돌아보면 있다는 거예요. 가정의 위기를 맞이해서 밖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웅크려져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큰 질병으로 해서 근심에 잠겨있는 이웃이 여러분 주변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앞으로 오고 싶지만 용기를 내지 못해서 교회에 오지도 못하는 영혼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기를 주 이름으로 바랍니다. 오늘 사마리아에는 그 강도 만난 이웃을 바라보고 자기 일정을 내려놓고 그에게 내려갔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이웃을 사랑한다는 게 뭐예요?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형편과 처지에 대해서 공감할 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공감하려면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삶의 아픔의 자리로, 위기의 자리까지 내려가야만이 그를 공감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함께 웃어주고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그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영혼을 살리는 방법, 영혼을 회복시켜주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함께 마음을 같이 해주는 그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공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이웃의 삶에 대해서 공감해 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12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그랬어요. 그것이 바로 공감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좋은 일도 함께 하고 그러나 슬픈 일도 함께 해줘야 된다. 따뜻함과 위로를 베풀어 줄 때 함께 따뜻함이 그에게 필요하다면 그 따뜻함을 베풀어 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마리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그 사람의 상황에 대해서 공감하고 그 사람에게 큰 위로와 큰 사랑을 전달한 모습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마음속에도 이 사마리아인과 같은 그 아픈 영혼을 향해서 밑으로 내려갈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사마리아인은 포용적 신앙관을 가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마리아인을 통해서 포용적 신앙관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인은 원래 유대인과는 상종하지 않는 자들이었습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원수지가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싫어합니다. 사마리아인도 유대인을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겠어요?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해. 그럼 나는 저 사람을 좋아하지나요? 안 좋아하시죠.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극도로 싫어합니다. 왜 싫어하냐?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우월하다는 거야. 왜? 우리는 유다 족속이잖아. 그러나 저 북이스라엘은 10지파이지만은 그들은 아시리아에 대해서 혼혈민족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너희들은 혼혈이야. 너희는 유대인이 아니야.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이 아니야. 우리만 선택받았지 너희들 선택받은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해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무시합니다. 인종적 차별을 해요. 그렇게 멸시받는 사마리아인이 누구를 도와줬다는 것입니까? 유대인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준 거예요. 원수 관계였습니다. 사마리아인들도 유대인들과 상종하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 어디에서 나옵니까? 예수님께서 수가성의 우물가에 있는 여인에게 갔습니다. 그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이 뭐라고 합니까? 유대인들은 우리를 상종하지 않는데 당신이 왜 우리에게 오나이까? 상종하지 않는 사람들. 사마리아인들도 유대인들을 멀리했어요. 그것이 그들의 관습이고 전통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사마리아라고 하는 땅이 채택한 이 경직된 관습, 유대인들을 배타적으로 여기는 관습, 그런 것들이 사마리아인들의 이 전통 속에 다 녹아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마리아인을 보십시오. 그 전통과 관습을 과감하게 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돕기 위해서는 자기의 관습과 전통을 버리고 포용적 신앙관을 갖게 되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어떤 말이에요?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어떤 말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국 사람들은 빨리빨리라는 말을 제일 많이 하잖아요. 뭐 하면 빨리빨리. 저도 좀 빨리빨리 하는 편인데 더 빨리빨리 하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그런 분들 앞에 가면은 뭐 어떻게 뭐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빨리빨리라는 말도 많이 쓰지만 또 어떤 말을 많이 쓰냐면은 그런 게 어딨어. 이런 말을 많이 쓴대. 그런 게 어딨어. 그렇죠. 네, 그런 게 어딨어. 한국 사람들은 모험심이 강합니다. 가전제품 하나 딱 사면은 가전제품 안에는 설명서가 꼭 들어있죠. 설명서가 꼭 들어있습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 그 설명서를 읽어보는 사람들이 별로 없대요. 네. 설명서 다 제쳐서 그리고 무작정 보지도 않고 이것저것 다 둘러보는 것이에요. 네. 이리 돌려보고 저리 돌려보고 혼자 다 조작을 해봅니다. 그리고 스스로 알아서 배워요. 그거를. 네. 그래서 잘못 눌러가지고 고장이 나면은 말이죠. 서비스센터에 연락합니다. 직원이 고객님 이건 고객님이 여러 가지를 만지셔가지고 이렇게 고장났어요. 이건 서비스 못 해줄 것 같아요. 그러면 한국 사람이 뭐라고 얘기해요? 그런 게 어딨어. 그런 게 어딨어. 어? 당신이 잘못 만든 거야. 그런 게 어딨어. 네, 한국 사람들은 그런 게 어딨냐고 말합니다. 세계 사람들이 이 문화를 다른 나라로 수출을 해야 된다. 다른 문화를 다른 나라로 수출할 수 있느냐 의문을 가졌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문화를 수출을 왜 못해? 안 되는 게 어딨어? 그런 게 어딨어? 문화도 수출을 해버려야. 그래서 한국이 K-팝도 수출을 하고 K-드라마도 수출을 하고 남들 나라는 아무것도 안 하는 그 문화를 수출하는 나라가 되었어요. 안 되는 게 어딨어? 하면 되는 거지. 이렇게 한국 사람들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한국 사람들이 이 블룸버그에서 세계 혁신 지수를 조사를 했어요. 한국 사람 혁신주, 세계에서 혁신적인 사람이 어디냐, 어느 나라냐. 근데 한국이 1등이래요. 모든 걸 새로운 거, 창의성을 발휘하는 사람들. 안 되는 게 어딨어? 하면 되는 거지. 그런 게 어딨어? 그게 한국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한국 사람보다 먼저 이 사마리아 사람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상종하지 않아. 사마리아인이 뭐라고 그랬다고요? 그런 게 어딨어? 그런 게 어딨어? 유대인이 지금 아프잖아. 강도 만났잖아. 저 사람 불쌍하잖아. 우리의 전성과 관습에는 우리 유대인들은 상종하지 않아. 그런 게 어딨어? 하나님이 저 영혼을 사랑했는데 저 영혼도 불쌍한데 그래서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그 영혼에게 내려가서 그 사람을 도왔다. 사마리아인은 자신들의 전통과 관습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웃의 지경을 넓혀가는 자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흔히 사회적 통념을 중요시할 때가 있습니다. 사회적 관습에 들려서
자신의 신앙생활을 제대로 펼쳐가지 못하는 경향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 때문에 눈치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 눈치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뜻 안에서 여러분의 사랑의 지경, 관심의 지경을 넓혀가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복음을 전하지도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되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누구든지 나가서 그 영혼들을 사랑하고 도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포용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포용력을 가져야 확장성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포용력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은 관계의 확장성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변에 좋은 관계를 많이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해요? 폐쇄적으로 살아가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나는 그렇지 않더라고만 지내. 그러다 보니까 관계성이 너무나 좁아져요. 내가 주님 안에 있을수록 주님은 모든 사람들을 다 만나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데 우리는 더 좁아져. 예수님은 더 많이 만나. 주님은 관계를 확장해가고 있는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주변에 좋은 관계를 많이 만들어 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는 사람으로서 당당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또 그들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그 관계를 점점 넓혀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들 누구든지 다 만나.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몰라. 그렇게 선한 영향력을 미쳐야 될 텐데 그리스도인들이 안 만나요. 아예. 다 닫아놔버려요. 오늘 우리는 선한 사마리아인을 통해서 포용력을 통해서 관계의 확장성을 열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마지막에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너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을 믿는 성령 안에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만 만나는 게 아니다. 유다에 있는 사람들만 만나는 것이 아니다. 사마리아 사람도 만나고 땅끝까지 가서 너의 관계의 포용력을 넓히고 관계를 확장해 가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게. 예수님은 믿음 있는 사람들아 너희들이 이렇게 좁게 살지 말고 더 관계를 확장하고 많은 사람들을 품어줄 수 있는 사람이더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가장 가슴 깊이 새긴 인물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울 사도예요. 바울 사도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한 게 아니에요. 자기 언어가 통하는 그런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이방인의 땅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유럽으로 넘어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두아디라 성에서 루디아를 전도하게 됐습니다. 빌립보 성에서 빌립보 성의 간수를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우상의 땅, 신들의 땅이 있던 아테네에서도 복음을 전했어요. 그 땅에서 디오누시와 다마리라고 하는 사람이 아테네에서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가장 타락했던 이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그곳에서 만나서 큰 사역을 하게 되었어요. 고린도 교회를 세우게 됐습니다. 바울 사도는 제국의 중심이었던 로마까지 갔습니다. 그곳에서도 많은 사람들의 관계를 맺고 또 그들을 포용하고 복음 안에서 복음을 확장하는 역할을 감당했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바울 사도 마음속에 어떤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야 된다. 네 마음의 포용성을 훨씬 넓게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슴속에 새기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도 포용력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관계를 확장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사마리아인도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속에 갖고 강도 만난 이 유대인을 향해서 관습과 그 전통을 넘어서 그들을 포용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고쳐주고 자기 모든 것을 다 쏟아부었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사마리아인을 칭찬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제사장과 레위인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칭찬했다고요? 사마리아인을 칭찬하더라.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이웃에게 눈길을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옆에는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랑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그리스도의 사랑의 포용력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고 여러분들의 사랑을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면 반드시 마음이 강도 맞아서 힘들어하는 영혼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서 좋은 친구가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